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다 찾았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잘 지냈나요? 요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온다고 뉴스도 나오고 내일부터 이렇게 또 전면적으로 온라인 그리고 강화된 그런 방역 조치를 한다고 하여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누워있거나 자고 있거나 이러진 않겠죠? 어떻습니까? 보통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어때요? 가은아 어떻게 했어? 온라인으로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누워있었어요? 한영아 온라인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때예요. 그런데 누구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다고 이야기했죠? 한영아 누구지? 한영아 누구? 누가? 뭐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해해줘. 너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고3한테 막 물어볼 수 없잖아. 그치?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엑스칼리버 같은 검이나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렇게 하면 내가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치르게 된 전쟁이 오늘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가는 전쟁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됐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곳들을 쭉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굉장히 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한영아? 이 동네 사람들은 머리가 2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똑똑해요. 그만큼 키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덩치가 크고 전쟁에 그런 수행하기에 적합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패배했다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었던 사람들이 여리고성으로 가면서 굉장히 이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살펴봤을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보니까 축구장 3개 크기 정도 되는 그런 큰 성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성벽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담벼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두꺼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와, 역시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하고 강력한 성이구나.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여리고성을 돌파할 말씀을 주시니 그것은 무엇이었냐?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그곳을 7번 돌으래요. 한영아 어때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줄을 지어서 줄줄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째 날 돌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돌았어요. 7번째 된 날 또 돌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특별히 매일매일 돌 때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돌거나 막 시끄럽게 수다 떨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돌았다고 하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또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한테 활을 쏘면 어떻게 하나,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7번째 날은 7번 돌잖아요. 그러면 6일 동안 6번 돌고, 한영아 그러면 총 몇 번 도는 거지?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어렵나? 은수야 몇 번 도는 거죠? 최종적으로? 맞았어요. 13번 도는 거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 7번 도니까 13번 도는 거죠.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돌라고 해서 도는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0번째, 11번째, 12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큰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13번째 돌고 크게 함성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맛보았어요. 혹자는 이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해요. 여리고성이 벽 두께가 몇 센치, 몇십 센치 또는 몇 미터 이런 튼튼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 성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몇십만 명이고 이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소리 질렀을 때 몇 데시벨의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그 성읍을 이렇게 진동시켜서 무너뜨렸다 막 이렇게 분석하고 계산하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데시벨 몇 명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6일 동안 6번 돌고
7일째 7번 돌았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마음 먹으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현수야, 무엇을 보신 거지? 성경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요 많이 있어요. 앞으로 가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멈추라고 하시고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뒤로 가면 어떤 게 있어요?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을 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프로 어부인 베드로에게 자,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물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 잡힐 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그물도 다 물에 씻었는걸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한숨 자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아도 잡히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쟁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셨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의고사를 앞두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또는 수능을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공부할 필요 없이 이제 하은이 어디 학교 다녀? 충훈고? 충훈고를 이제 한 바퀴씩 돌란 말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 예전에 어떤 간증 들었는데 어떤 믿음이 좋으신 교도소 소장님께서 이제 누가 탈옥범이 있어가지고 그 탈옥범 이제 잡아야 되는데 본인이 한 달 동안 기도하셨다고. 탈옥범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들 나가서 막 수사하고 막 잡아야죠. 우리 보고 다 여리고성처럼 다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했었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여리고성 돌면서 성경책만 읽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이, 학벌이, 나의 직업이 나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맡겨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6월 모의고사를 망쳤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교 수능 망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전사님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뭐였죠? 가은아 뭐였지? 혹시 생각나? 안 난대. 현수야 뭐였지? 현수랑 재윤이랑 2-3가지 조합하면 5가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뭐였지? 읽기, 묵상, 그리고 암송, 듣기. 거의 다 왔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공부하는 거. 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했고, 이제 주중에 3번 이상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다 실천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 기억하고 저는 실천했어요. 창세기 한 장, 때로는 한 장 다 안 읽어도 한 5절, 10절이라도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읽었습니다. 주중에. 손들어. 있어? 이거 오늘 한 사람한테 딱 그냥 한 사람한테 몰아주려고 했는데 어떤 말이야? 어떡하지? 2번. 저는 주중에 2번 읽었어요. 2번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폈습니다. 일주일에 주중에 성경 한 번 그래도 폈어요. 한 번. 가은이? 왜 폈어? 읽으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합니다. 또 없어요? 가은이 말고 없어요? 은수 읽었지? 선생님 은수 믿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라는 것이요,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 매 순간 모든 시험, 모든 회사 이런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긴 여정이잖아요. 한마디로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전투에서 때로는 진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로 이끄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사님도 10대 때부터 너희들 많은 때부터 하나님 열심히 믿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여서 선생님들이 8시 반에 오시는데 전도사님은 8시에 와 있었어. 너무 좋아서 교회 가는 날이다. 예배 드리고 우리 또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8시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시부터 막 씻고 준비하고 한영아 넌 몇 시에 올 거야? 이제 몇 시에 올 거야? 11시 예배면 몇 시에 와야 되겠어? 10시에 올 거야? 한영아 10시 50분에라도 와.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8시에 막 와서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중학교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니까 남녀 합반이 아닌 거야. 막 1학년 1반부터 7반까지는
남자고 8반부터 15반까지는 여자인 거예요. 15반까지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그 많았어. 한 반에 막 50명씩 15반까지 있었는데 남녀 반이 갈리니까요. 여자친구들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쑥스럽고 막 그래가지고 말도 못 걸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막 3학년까지 여자애들하고 말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전사님 지금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 이사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거기로 옮겼단 말이야. 근데 전사님이 막 8시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막 90명, 100명 되니까 여자애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쁜 친구들도 있고 전사 막 친해지고 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고개를 끄덕여 여자애들하고 교회에서 이제 얘기를 처음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대학생도 되고 청년회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돼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가정 안에 같이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 20대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막 책들을 기독교 연애, 기독교 가정 막 이런 책들을 전도사님이 수십 권을 읽고 그리고 막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살, 26살, 27살 되고 있는데 전사님이 막 그렇게 연애하는 친구들한테 상담을 해주는데 전사님은 정작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사님 마음이 점점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30대가 돼도 전사님은 모태솔로는 아니었어. 중간중간에 사귀어보긴 했어요. 20살 때도 사귀어봤고 사귀어봤어. 그런데 결혼을 못한 거지. 그러다 30대 때 전도사님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친구네 교회에서 전도사님한테 기독교적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갔어. 가가지고 이렇게 한 10명 정도 앉아있는데 전도사님이 책은 많이 봤으니까 책을 보고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막 2시간 동안 막 재밌게 얘기해줬어. 그리고 나서 질문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데 막 일주일 후에 결혼하는 커플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너무 자괴감이 왔어요. 근데 그들은 내가 결혼 안 한지도 모르고 여자친구 없는지도 모르니까 재밌었나 봐. 한 2-3달 후에 와가지고 또 해달래.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했겠어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난 이제 성경적 연애에 대한 강의를 난 이제 하지 않겠다고. 친구가 야 왜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와서 또 해줘. 아니야 난 안 가. 나 양심에 꺼리켜 안 가. 유솔아 재밌어? 안 듣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교회에서 있었던 청년들이 어떤 이렇게 청소년 캠프 막 이렇게 200-300명 모여서 찬양 집회도 하고 하는 캠프 하고 있대.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선택특강 이런 거 알죠? 우리 친구들 막 한 선택특강 5-6가지 해가지고 직업 또 공부 찬양팀 하면서 또 연애 이런 식으로 5-6가지 선택특강을 만들었는데 연애 부분에 나를 부르겠다고 전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영아 전사에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안 갔어. 안 간다고 내가. 그랬더니 전도사님 중고등부 학생들이잖아요. 무슨 청년들도 아니고 와서 좀 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 연애인데 결혼 이거 안 하셔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내 마음이 안 갔어요. 연애 특강을 전도사님 그렇게 해서 끊었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40대까지 미혼으로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진짜 이제 40대가 되면서 거의 막 포기했어. 결혼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책을 싹 모았더니 한 30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전사님 혼자 사니까 청년들이 놀러 왔단 말이야. 놀러 왔는데 얘네들이 또 막 연애와 막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사님이 그 30권 책 딱 놓고 다 가져와라고. 다 가져가.
그래도 얘네가 막 좋대. 챙기면서 전사님 이거 주시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야? 야, 주는 거야. 너네가 이거 안 가져가잖아? 나 이거 태워버릴 거야. 가져가. 해가지고 30건 다 줘버렸어. 그러면서 전사님은 진짜 결혼 못할 줄 알았지. 그랬는데 전사님이 올해 1월에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 주변에 전도사님보다 2살 많은 형, 3살 많은 형 중에 결혼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사님 그들에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학교에서 50대 여자 교수님께서 정말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티칭도 잘하시는 탁월한 여자 교수님 계신데 외국에서 너무 막 유학만 하고 공부만 하시다가 한국 이렇게 좀 늦게 오시다 보니까 결혼 못 하신 거야. 50대 때.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무 좋은 분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는 소식을 저는 또 들으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또 늦게 만난 만큼 서로에 대해서 되게 맞추고 서로에 대해서 또 존중하면서 뭔가 20대 때 만났으면 또는 10대 때 만났으면 투닥투닥 거리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뭐 나름의 재미가 있었겠지만 40대에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막 말씀도 같이 보고 기도하면서 성숙한 또 그런 가정에 40대에 걸맞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살 많은 형, 4살, 5살 많은 형이 어떻게 했어?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그들에게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또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를 버텨낼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전사님 너네한테 뭐 연애 못하면 뭐 기도해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크고 작은 전투 가운데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 최후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전사님이 느껴서 그 형들에게 해준 얘기가 뭐냐면 20대 때 그 막 기독교 가정 기독교 연애 이거 막 다 쓸데없다고 그 책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다 버리고 나눠주고 했는데 그때 읽었던 그 내용이 다 없어지진 않더라. 그때 읽었었던 성경적으로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성경적으로 무언가 연애하고 성경적으로 세워보려고 했었던 그 내용들이 도움이 되더라. 아내와 이렇게 분쟁을 조정하고 같이 또 말씀을 보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때 읽었었던 그 이론들을 같이 적용하면서 대화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 안 읽은 것보다 훨씬 낫더라. 그래서 형들 곧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 책도 좀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연애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준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모의고사, 당장의 중간고사 또는 당장의 학원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고백했을 때 차였을 때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끝나지 않았다. 실패하지 않았다. 또 기회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은이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2주 동안 못 만나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말씀 좀 보고 그래서 정말 2주 동안 예배 안 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막 여기 막 피폐해져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전사님 제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찬양 드리는 시간을 너무 기다렸어요 하면서 주님 막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것 아니지만 최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분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2주 동안 만나지 못하지만 그 2주 동안 우리가 방역지침 잘 준수하며 건강 지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협조했을 때 그것들이 잘 또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